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또 이제 가기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저는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아프셨던 얘기를 들어서 마음에 좀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 연휴도 있었고 또 제가 그 뒤에 이제 휴가를 붙여서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쉬었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센터와 우리 목사님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그 시간 동안 아까 이제 살짝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랫동안 못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센터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잠깐 예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특히 우리 교회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 기대하던 예배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제 안에 감격이 이렇게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에 갔다 왔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 갔다 왔어요. 제가 청년 때 오늘 이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아직 나기 전이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큰 은찬이는 났을 때고 우리 작은 은찬이는 나기 전인데 2008년도 여름에 가서 이제 2009년도 여름까지 1년 정도 서안에서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갔다 왔어요. 제가 되게 머뭇머뭇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단기 선교라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그런 건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뭐 사실 그 나이 때 청년이 얼마나 가서 선교에 도움이 됐겠습니까? 제 딴에는 그때 이제 대학생 막 졸업했을 때였어요. 저도 저희 모교회에서 어릴 날 때부터 자라나면서 교회가 이제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막 서너 가지 일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날 제가 돌아보았는데 제가 먼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봉사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진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저런 핑계를 대면서 피하다가 어쩔 수 없이 한 게 더 많은 것 같고 하나님한테 뭔가를 드린다고 드린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딴에는 하나님한테 제 젊음의 시기를 1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감사하게도 그 마음을 받으시고 기회를 주셔서 중국 서안에 다녀온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대 이제 여기 어차피 이제 다 성인이시니까 보시면 다 애기들 같잖아요. 20대 애들이 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사실 가서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젊은이들의 헌신이 귀하지 않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헌신을 아무것도 아닌 헌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툭 털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지저분한 거 닦으시고 이렇게 그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죠. 그 가운데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제 옆에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갔다 왔던 거죠. 그렇게 간 곳이 이제 중국 서안이에요. 삼국지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삼국지 장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13개 왕조 혹은 14개 왕조, 이제 14개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한 나라 한 개 정도의 나라가 잠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3개 이상의 왕조가 그 나라의 수도가 서안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가장 중심에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알기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 지도를 딱 보면은 대부분 길이 이제 서안으로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딱 가운데 서안이 있고 그 서안에 모든 길이 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서안이 실크로드의 시작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로마 제국과도 무역을 하던 무역길이기도 했고 아라비아 반도의 페르시아 또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동서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서안이었던 거죠. 나름 이제 정통이 있는 그런 도시죠. 그런 도시에 제가 이번에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근현대에 이르러서는 사실 이 서안이 좀 약간 찬밥 신세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번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당하면서 많이 이제 힘든 시기를 겪었다가 다시
개방하면서 나중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잖아요. 근데 그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주로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큰데 이제 동쪽과 남쪽 해안, 동쪽 해안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서해 쪽이 되겠죠. 동쪽 해안, 그래서 상해 뭐 쭉 따라서 뭐 현점, 뭐 광저우, 뭐 항저우 이런 도시들을 따라서 이게 해변 위주로 이제 발전이 됐어요. 근데 이 발전이 되는 게 너무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륙 지방 그리고 서쪽, 북쪽은 발전이 좀 더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안도 사실은 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부터 이제 중국에서 그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서부 대개발 계획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1호 도시 중에 하나가 서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서안 발전이 막 시작됐죠.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갔을 때는 시진핑이 아직 주석이 아닐 때였는데 시진핑의 고향이 어디냐? 서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시진핑이 이제 정권을 잡은 이후로 물론 이제 본인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것이 서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대도시가 되었어요. 인구는 도심과 대도시권을 기준으로 920만 명이 되고요. 지하철도 12호선까지 지금 개통된 상태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1호선이 공사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앞으로도 15개 노선이 더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미 15년 전에 우리나라의 삼성 플래시 메모리 공장이 이제 엄청 크게 서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한국 사람들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이후로도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중국 1등 전기차인 비아디 공장 같은 것들도 서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도시가 되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서안이 이제 13개 이상 왕조의 수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관광 자원들이 있는 곳이 또 서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였냐? 뭐 진시황의 진나라, 우리가 이제 다 아는 한나라, 당나라, 명나라. 명나라는 초기에만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북경으로 옮겨가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큰 나라들이 대부분 서안을 수도로 삼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관광 자원이 엄청 많이 있어요. 진시황이 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병마용 있겠죠. 진시황릉은 아직도 못 찾았고 병마용 있고 뭐 이제 화청지 있고 이제 대당부용원이라는 어떤 테마파크, 당나라를 재현하는 테마파크도 있고 여기가 시크로드의 중심 이렇게 시작점이라고 했잖아요. 시크로드를 따라서 삼장법사가 이제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실제 있는 인물인데 그 불경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근데 그 불경을 가지고 온 것을 기념하는 그런 탑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관광 자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서안 중심을 보면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성벽이 이제 마지막으로 명나라 때 이제 다시 재건한 성벽인데 600년 이상 된 성벽 중에서 중국에서 가장 보존이 잘 된 성벽이고 가장 이제 큰 규모의 성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계적으로 봐도 이제 5손가락 안에 드는 보존이 잘 된 역사적인 그런 성벽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서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이제 엄청나게 됐어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1년 동안 2억 7,8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 곳에 이제 제가 갔다 온 거죠. 근데 제가 갔을 때 이곳이 단순히 이런 관광지였기 때문에 간 것이냐?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옛날 선교한 얘기하고 그러진 않았겠죠. 제가 간 것은 이번에 세 가정이 같이 갔어요. 세 가정이 같이 갔는데 이 세 가정의 엄마 아빠가 6명일 거 아니에요? 그 6명 중에서 5명이 저와 같은 시기에 그 지역에서 단기 선교사로 있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15년쯤 되었을 때 우리가 그냥 이제 아이들도 데리고 가기에는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우리 개를 붙자. 그래서 작년부터 개를 부어가지고 이제 다녀오게 된 거예요. 단순히 물론 아이들과 함께 가기 때문에 관광지를 많이 갔고 즐겁게 즐기다 왔어요. 근데 단순히 관광지를 가려고 간 것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추억하면서 그때 그 장소, 그때 생각했던 그 장소, 그리고 그때 만났던 친구를 혹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거기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 댁에 한번 방문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지역에서 선교 사역
현지인들 중에서 사역자로 일하는 친구를 한 친구 만났고요. 이 친구는 제 아내가 옛날에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사역자가 되어 있어서 그 친구를 만났고, 또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사역자로 있던 친구들도 만났고, 그리고 이제 현지에 있는 가정교회 예배도 한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만나고 또 현지 가정 예배에 초대받아 다녀오면서 저한테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특히 6절과 7절 말씀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구령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하고 다녔죠. 이제 선교지를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 교회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8교회 이상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로 했던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을 이제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기초가 단단해지면 또 다른 곳으로 떠나고, 그래서 그곳을 다시 복음을 전하고, 이 일들을 반복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만큼 청년회 때도 다 지나보시고 이만큼 이제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이제 1년 반 교회 다니고 1년 반 된 분들의 신앙이 단단하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1년 반은 사실 턱도 없는 시간이죠. 성화가 되려면 어쩌면 일평생은,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한 30-40년은 지나야 그래도 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티가 조금 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들이 많이 있고요. 근데 바울이 이제 1년 반 동안 있다가 딴 데로 갔어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교회는 세워졌으나 성화의 시간은 절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부족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지난 후라고 보통 학자들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4년, 5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실제로도 고린도 교회가 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를 세웠어요. 이제 이 사람은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예수의 삶을 살기에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였다. 바울이 있을 때 이들이 어린아이도 아니라 아기와 같았어요. 젖을 먹여야 되는 아기와 같았어요. 생명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포유류, 그리고 특별히 사람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바로 성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생명은 없죠. 태어났을 때는 아기입니다. 아기예요. 그래서 그 아기를, 특히 사람은 더더욱 그렇죠. 그 아기를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시간으로 계속 키워나갈 때 이 아기가 자라서 아이가 되고, 아이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들을 젖으로 먹였어요. 아기와 같이 뭐 이제 어려운 이야기들은 하지도 않고 정말 기초적인 이야기, 복음의 기초적인 이야기들로 우리 성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기는 떼겠다, 젖은 떼도 되겠다 싶을 때 떠나갔겠죠. 그리고 3-4년이 흘렀어요. 어쩌면 어린아이가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어떠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년으로서 그 영적 생명이 충분히 장성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처럼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때가 돼야 되는, 똥오줌은 가릴 수 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될 터인데, 바울이 꼬집기는 너희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그 내용이 뭐예요? 4절 얘기예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제가 이제 지난달에 고린도서 1장 이야기를 함께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심지어 나는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분파가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야기를 가장 먼저 꼬집으면서 아니 내가 십자가에 달렸냐? 아니 베드로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 베드로파가 어디 있고 바울파가 어디 있고 아볼로파가 어디 있냐?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꼬집었다면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3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아, 저 사람 잘났네. 내가 저 사람인 척 해야지.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고 말하면 마치 내가 베드로가 된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면 나는 마치 바울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시기와 분쟁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조금이라도 3, 4년이 지났잖아. 조금이라도 자라서 이제 똥오줌은 가려야지. 그 아직 기초도 안 되는 아직도 아기처럼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바울이 지금 그것을 꼬집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기대하는 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육에 속한 자들이 시기와 분쟁 가운데 속해서 서로 나를 높이려고 그러고 있다면,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아볼로를 깎아내리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이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 얘기도 빼고 이제 뺐는데,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바울이 파송한 사람이거든요. 자기랑 아볼로만 넣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다예요? 하나님이다. 말 그대로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자나 어떤 사람의 일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보는 자, 그 자가 영에 속한 자예요. 제가 아까 사실 중국 얘기를 조금 장황하게 했죠. 중국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가 200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제 중국이 선교가 많이 열려 있을 때였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견이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거든요. 이제 인구당 선교사 수가 아니라 그냥 절대 수가 우리나라 미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예요. 근데 그 당시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 선교사 중에 그때 한 3,000명 정도가 이제 중국에 나간 선교사라고 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파송된 선교사의 30%가 중국이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어쨌든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점들이 있었어요. 이점들이 있는데 사실 거꾸로 말하면 일본도 사실 그렇거든요.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에요. 일본도 한자 문화권이고 우리와 이제 물론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은 영원히 이제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점이 반드시 있긴 있으나, 그러나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일본에는 그렇게 많이 안 갔는데 중국에는 엄청 많이 갔단 말이에요. 중국에 왜 그렇게 많이 갔냐? 그때 그만큼 중국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있었어요. 2008년도 기준으로 이제 정확한 건 아닌데 왜냐 정확한 통계가 중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지금도 이제 나오는 통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통계로 2천만 명을 이야기하는 통계를 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2천만 명이 된다는 통계를 보았어요. 이 통계는 삼자교회뿐 아니라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한 거예요. 그 말은 근데 이제 지하교회란 표현에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인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중국에선 불법인 교회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있냐? 중국은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거든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준다. 근데 우리가 정해진 곳에서 우리가 정해준 시간에 우리가 정해준 말만 해라. 이것들을 다 오케이 하는 교회만 오케이 하는 거예요. 삼자교회에서는 전하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복음이 가위질 당하는 건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그것들을 뜻 있는 분들은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삼자교회인데 아까 말한 그 공인된 교회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이들은 숨어 있으니까 숫자를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천만 명은 사실은 몇 배 이상 뻥튀기 될 수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열매를 맺던 시기였어요. 제가 갔던 선교단체에서도 이제 저희 선교단체는 대학생 선교단체였거든요. 대학생은 그 중에서도 사실 항상 선교가 좀 어려운 집단 중에 하나예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근데 저희 선교단체는 조이 선교회였는데 그 서한을 한정으로 볼 때, 서한이나 몇몇 지역을 한정으로 볼 때 CCC 다음 가는 대학생 선교를 하는 곳이 저희 선교단체였어요. 실제로 저희 선교단체 규모는 작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저와 같이 이제 단기 선교사 1년짜리로 온 친구들이 10명이 넘게 있었고 이제 3년 이상 단기 선교를 하시는 가정이 3가정, 4가정 있었고 그다음에 10년 이상 계신 선교사 가정이 이제 그 지역에 또 한 가정 계셨어요. 이만큼 선교사가 있다는 거는 또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이렇게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은 열매도 그만큼 있었다는 건 거죠. 거기에 제가 알기로 제 기억에 그때 중국인 대학생 친구가 100명이 넘었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그리고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 모임이 이제 대학생 모임으로 8개, 그 직장인 졸업생 모임으로 2개가 있었어요. 되게 그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뜨거운 은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세례식에 참여하면 세례식 같은 거나 예배할 때 다 이제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조용히 기도해요. 조용히 숨어서 기도를 하는데 공안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쉴 수가 없는 거라. 지금 기도를 쉬면은 어떤 사단마귀의 방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다른 방에서 이제 기존에 세례받은 친구들이 계속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쪽 방에서는 선교사님을 이제 안수 받으신 그때 다른 분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고 가요. 그때 있던 그 감격, 그 세례식에 있었던 감격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지금 한 15년 지났죠? 여기 지나면서 이제 사람들 저는 연락을 이제 다른 분은 몰라도 그 선교사님하고는 연락해서 주고받았어요. 기도 편지가 옵니다. 모임이 줄었어요. 어떤 모임이 없어졌어요. 누구 간사가 그만두게 됐어요. 누가 잡혀갔어요. 누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와요.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쫓겨나요. 벌써 한 5년 전을 기준으로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이 95% 이상 쫓겨났어요. 그게 이제 중국의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시진핑이 이제 자신의 이연임, 사념임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통제를 강화하는데 그 중에 종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들 다 쫓아냈어요. 지금 체감상으로 1%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체감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통계가 없어요. 조사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편지로 들었어요. 거기 갈 때 별로 기대하지 못하고 갔어요. 모임이 아직 있긴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일은 끝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저랑 같이 선교할 제가 있을 때 같이 이제 중국인 사역자가 친하게 지낸 친구가 2명 있었거든요.
한 명 이제 한 번은 집이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40일을 같이 살았어요. 정말 형제처럼 같이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떠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러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 친구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인 현지 사역자들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고 가지 못했어요. 근데 만나게 됐어요. 옛날에 이 친구가 사역을 그만둘 때 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자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성도로 살고 있었어요. 너무 예배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예배자로 살고 있었어요. 가정교회 가면 저희도 할머니밖에 없네요. 근데 거기 할머니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더 그래요. 더 그래. 아예 더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서 자기랑 이야기할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거든요. 10살, 20살. 할머니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예배하고 있었어요. 저는 사라진 우리 친구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죽은 게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바닥에 심겨진 것처럼 죽은 게 맞은지 모르겠어요. 어딘가에 심겨져 있었어요. 곳곳에 심겨져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었어요. 예배하는 그들이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에 또 기사가 났어요. 중국의 가장 큰 이제 지하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기사가 났어요. 그게 지금 중국 상황이에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소리 내서 찬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이제 신나게 앞에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 현지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어요. 잔뜩 긴장하고 갔죠. 거기서 똑같이 몇몇 청년들이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그들이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지금 그들이 거기서 누군가 잡히면 자신의 이제 미래가 박살나거든요. 지금 중국의 취업률 엄청 힘들어요.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살기 힘들어져요. 생존이 걸려 있어요. 근데 매 시간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랑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같은 떡과 같은 포도주를 떼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 성찬에 같이 참여하고 왔어요. 우리는 한 교회라는 것들을 다시 경험하고 왔어요. 제가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 제가 뭐 감히 저는 뭐 제가 바울처럼 뭘 씨앗을 뿌렸다 이런 건 결코 아니고요. 바울이 지금 혼내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 본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한국 교회를 볼 때 항상 이제 친구들 만나면 서로 교회들 이야기들 하죠. 답답한 얘기들만 해요. 온갖 뭐 누가 스캔들이 있다더라. 뭐 누구랑 싸웠다더라. 뭐 누가 뭐 어쨌다더라. 듣다 보면 그냥 이게 뭐야 싶은 이야기들만 듣습니다. 저희 이제 모교에도 여러 가지 좀 또 긴장들이 있는 것 같고 청소년부 친구들 제가 사랑으로 뭔가 하려고 하면서도 아이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 이제 5명 모였거든요. 이게 조금 모인 거 보면은 이제 저는 인간적인 눈으로 마음이 이제 약간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이 줄어드는구나. 다른 친구들 이제 물론 누가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로 못 왔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알고 있으나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무너져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옛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우리 옛날에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 옛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망이 많이 되시고 안타깝고 하나님 뭐 하시나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그 사람의 일들을 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믿기로는 오늘 우리 삼부교회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주님이 이 땅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 가정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 또 일터에 일하시는 것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일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다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